잠시만요. 안 들리세요, 여전히? 저도 왜 화면이 안 나오죠?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제 거 안 들리세요? 목소리? 여전히 안 들리세요? 안 들려? 작게 들려요, 작게. 제 공유 화면이 나왔나요? 아니요. 아직 안 그래요? 나왔어요. 잠깐만요. 제 화면이 안 나오나요? 예, 아직 안 나오는데. 왜 안 나오지? 예, 제가 그냥 이쪽에서 공유할까요? 네, 네, 네. 여기. 예, 됐네요. 네, 예, 네, 네, 네. 됐습니다. 그럼 일단 제가 14장부터 공부하는 걸 할게요. 예, 먼저 청정도르는 앞에서 계속 나왔지만은 사막과 칠청정을 근간으로 하는 주소수라고 하는데요. 이 칠청정에서는 개청정, 개와 마음청정인 정, 삼매. 저희가 우리 1장부터 13장까지 공부한 것이 요 개와 정, 삼매까지 공부했고요. 14장부터는 이제는 해, 통찰지에 대한 따끔에 대한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청정은 견청정, 심을 제거함에 의한 청정, 도와 도 아님에 대한 지와 견에 의한 청정, 도 따끔에 대한 지와 견에 의한 청정, 지와 견에 의한 청정. 그래서 우리가 칠청정 따끔이 청정 도론의 근간이라 보면 개청정, 마음청정 공부에 이어서 통찰지 따끔으로 이번 시간부터는 공부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제14장 무더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오온이라고 하는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통찰지를 갖춘 사람은 개의 굳건히 머물러서 마음과 통찰지를 닦는다. 개의 굳건히 머문다에서 개청정이었고요. 마음청정. 그런 다음에 통찰지를 닦는다. 그래서 마음청정까지 삼매가 이루어지면은 통찰지 즉 반야라 그러고 지혜입니다. 통찰지를 닦아야 한다. 그럼 통찰지의 자세한 설명과 닦는 방법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시해 봅니다. 먼저 무엇이 통찰지인가? 두 번째, 무슨 뜻에서 통찰지라 하는가? 통찰지의 특징이라든지 역할, 나타남, 가까운 원인은 무엇인가? 네 번째, 얼마나 많은 종류의 통찰지가 있는가? 다섯 번째, 어떻게 닦아야 하는가? 마지막으로 통찰지를 닦으면 무슨 이익이 있는가? 그러면 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무엇이 통찰지인가? 통찰지는 유익한 마음, 즉 선심이라고 하는 유익한 마음과 연결된 이빠사나의 지혜이다. 교재 제가 사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너무 머리가 좀 찌끈찌끈했어요. 너무 세분화되고 세세하고 하다 보니까 저는 솔직히 제가 이해를 100%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발표한다는 자체도 조금 모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함께 그냥 요점 정리하는 수준으로 오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통찰지는 유익한 마음과 연결된 이빠사나의 지혜에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 아비담마라는 기본서를 보지 않고 이 청정도론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힘든 부분이 아니었나 하는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해봅니다.
나중에 그 부분은 백희니 더바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찰지, 우리가 일반적인 표현으로는 받냐다, 지혜다 이렇게 해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무슨 뜻에서 통찰지라 하는가? 통찰지는 꿰뚫어 안다는 의미에서 통찰지라 한다 했을 때, 요 꿰뚫어 안다는 것은 인식하는 형태와 자세히 아는 형태와 달리 여러 측면에서 아는 것, 즉 그것을 구체적으로 본다면 단순히 대상을 인식하고 그 고유 성질의 특징을 통찰하는 아름아리라는 것으로가 뿐만 아니라 더 노력해서 도의 현전에 이른 상태를 우리는 통찰지라고 한다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인식과 아름아리와 통찰지의 조금의 차이점에 대한 것은 교재 404페이지 5쪽에 보면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 보면 인식은 분별 없는 아이가 동전을 보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그것은 대상의 나타난 양상을 풀어다 등의 정도만 알기 때문이다. 아름아리는 시골 농부가 동전을 보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그것은 대상의 양상을 풀어다 등으로 알고 나아가 무상, 고, 무아의 특징을 통찰함에 이르기 때문이다. 그런 반면에 통찰지는 금속 세공인이 동전을 보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대상의 양상을 풀어다 등으로 알 뿐 아니라 그것의 특징을 통찰함에 이르고, 즉 여기서 대상의 양상을 풀어다 하는 것은 인식 정도고 그것의 특징을 통찰함은 아름아리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도의 현전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식함의 형태와 자세히 알의 형태와는 달리 여러 측면에서 아는 것을 꿰뚫어 암이라고 알아야 한다. 이것을 우리는 꿰뚫어 안다는 의미에서 통찰지라고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세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인 괴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통찰지의 특징이라든지 역할, 나타남, 가까운 원인은 무엇인가? 통찰지의 특징은 법의 고유 성질을 통찰하는 것이다. 그 역할은 이 법의 고유 성질을 덮어버리는 어리석음의 어둠을 썰어버리는 것. 나타남은 미혹하지 않음으로 나타나고 가까운 원인은 산매다. 그래서 통찰지의 각각에 대한 특징, 역할, 나타남, 가까운 원인은 항목별로 자세하게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 얼마나 많은 종류의 통찰지가 있는가? 즉 통찰지의 분류가 나와 있는데요. 법의 고유 성질로 통찰하는 특징으로는 오직 한 가지이지만 여러 가지로 분류해 놨는데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머리가 좀 찌끈했습니다. 이 통찰지를 유일하게 법의 고유 성질로만 보면 하나라고만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또는 세간과 출세간의 통찰지로 나눈다거나 번뇌를 가진 것과 번뇌를 다한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든지. 그래서 이 부분은 통찰지의 분류는 두 가지로 나누는 통찰지에 대한 설명, 세 가지로 나누는 것, 마지막에 저희들이 익숙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가지로 나눴을 때 네 가지 진리에 대한 지혜, 즉 사성제에 대한 통찰제의 분류도 있었고요. 네 가지의 무예해, 즉 뜻, 결과에 대한 무예해, 법이라는 원인에 대한 무예해, 언어에 대한 무예해, 영감에 대한 무예해. 해서 통찰지 나눔에서도 굉장히 세분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제가 부족하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교재에서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으리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부분, 어쩌면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닦아야 하는가? 통찰지를 닦아야 하는 것이 주 목표일 것 같은데요. 통찰지의 먼저 토양이라고 하는 것은 무더기, 우리가 이미 많이 알고 있는 오온, 감각 장소 12처, 요소 18개, 그다음 기능, 저희들이 대성에서 6권 했는데 여기 22권까지 나와 있고요.
진리 사성제, 그다음 12연기. 그래서 무더기, 감각, 장소, 요소, 기능, 진리, 연기, 이것을 통찰지의 토양이라고 얘기하고요. 통찰지의 뿌리는 대청정과 마음청정. 그만큼 뿌리가 튼튼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대청정과 마음청정을 닦아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통찰제의 몸통은 저희가 앞쪽에서 봤던 요 5청정, 변청정부터 나머지 청정까지의 그 5청정이 통찰제의 몸통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뿌리가 튼튼해야, 즉 그 뿌리가 튼튼하려면 토양이 튼튼해야 되고, 그죠? 밑바탕이 되는 토양 위에 튼튼한 뿌리가 박히고 그 위에 몸통이 되는 5청정을 닦는 것이 통찰지의 닦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토양이 되는 법들에 대한, 즉 각각에 대한 법에 대한 파악과 질문을 통해서 지혜를 굳건하게 한 뒤 뿌리가 되는 두 가지 청정, 즉 대청정, 마음청정을 성취하고 몸통이 되는 5가지 청정들을 성취함으로써 통찰지를 닦아야 한다. 이것이 가장 핵심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통찰지의 토양의 하나하나 저희들 법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제14장인 것 같고요. 그래서 14장을 한번 정리해보면 5가지의 무더기들, 즉 오온인 거죠. 즉 오온이 우리가 나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그만큼 집착하는데 이 오온은 크게 물질, 즉 몸과 정신, 마음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 물질은 물질 무더기인 색온, 그다음 정신은 느낌 무더기 수온, 인식 무더기 상온, 그다음 저희들은 여기 보통 얼씨기라고 대성에서는 저희들이 뭐 번역도 하고 하셨는데 여기 아비담마 여기 청정도론에서는 상카라들이라고 나와 있고 행원인데 나머지는 다 단수인데 요 상카라들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나중에도 설명이 되겠지만 이것은 복수로 계속 쌓여서 그 더미가 된다는 의미에서 상카라들 복수로 반드시 표현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아름아리 저희들이 식이라는 무더기의 식온 이렇게 해서 오온은 색수상행식 이것이 통찰지의 토양 첫 번째 나오는 오온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이번 14장에서 다뤄지는 각각의 무더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질 무더기 색온. 이것은 변형되는 특징을 가진 특징을 가진 법은 모두 하나로 묶어 물질의 무더기라고 한다. 물질은 변형이 된다는 그 특징을 가진 것이라는 것이 물질 무더기의 의미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물질 무더기는 4가지 근본 물질과 그 근본에 파생된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 4가지 근본 물질은 땅의 요소 지, 물의 요소 수, 불의 요소 화, 바람의 요소 풍. 그래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4가지 근본 물질 지, 수, 화, 풍인데요. 이때 우리가 땅의 요소 지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냥 땅이라는 의미보다는 견고함의 성질을 가진 것을 땅의 요소라 보고요. 물의 요소라는 것은 어떤 응집 내지는 끈적함 이런 것은 다 물의 요소. 불의 요소는 열기. 또 이 바람의 요소는 단순히 불어오는 그 바람을 따라서 유동성의 의미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근본 물질에서 파생된 물질은 뭐 눈, 귀, 코, 혓 이렇게 해서 2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도 제가 설명드린 것보다는 책에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이 물질이라는 것은 이 4가지의 근본 물질하고 파생 물질이 서로 결합되어서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나와 있는 부분을 각자가 하나하나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조금 힘들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여기서 보면 색수상행식 이렇게 나오는데 청정도론에서는 색 다음에 수를 설명하지 않고 먼저 아름아리인 시곤을 먼저 설명해 주셨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한 것도 나와 있는데 보면은 이 식을 알게 되면 나머지는 더 쉽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시곤을 설명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보면요. 이 시곤이라는 것은 아름아리 무더기인 마음이고 나머지 느낌 무더기, 인식 무더기, 상카라들 무더기, 즉 수상행이 마음부수, 즉 우리가 뭐 심소 그러는 그 부분이다 보니까 요 느낌과 인식과 상카라들이 이루어지면서 그것이 마음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시곤을 먼저 설명해 두었고요. 그래서 이 아름아리라는 것은 그 잘 아는 특징을 가진 것은 무엇이건 모두 한테 묶어서 아르마리의 무득이라고 한다. 근데 그것이 아니 비설신의 통해서 식별하고 대상을 아는 것을 식이라고 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심의 식이라는 아르마리 마음, 만호는 뜻에서는 하나라는 것을 강조해 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지만은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르마리의 무더기인데 이 마음은 수상행식의 도움으로 대상을 아는 식은 이 하나이지만 그 역할이라든지 나타남에 따라서 마음을 89가지로 해체해 두었는데 그것이 441페이지 도표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보실까요? 저희들이 마음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물론 저희들 천차만별의 마음이다 뭐 수십 가지 수만 가지 마음이라는데 이렇게 도표로 쫙 나와 있고 이렇게 분석해 놓은 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랐고요. 너무 복잡합니다. 이해도 다 안 됐고요. 그래서 이 마음을 크게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업을 만드는 마음이 유익한 마음과 해로운 마음으로 나누어지고요. 그 옆에 있는 과보의 마음은 내가 지금이 아니고 우리가 업으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 과거에서 나타난 마음. 그 다음에 우측에 나와 있는 작용만 하는 마음은 업으로 나타나지 않고 단순히 작용만 나타나는. 그래서 내용으로 보니까 아라한에서 요 작용만 하는 마음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마음은 각각 우리들이 욕계, 색계, 무색계, 출세간하라고 서로 연결되는데요. 먼저 유익한 마음의 욕계에서는 어떻게 나냐 하면은 기쁨과 평온의 있고 없고, 즉 기쁨과 평온의 유무에 따라서 식으로 나타나는 마음이 나오고요. 지혜의 유무에 따라서 또는 자극의 유무에 따라서 그래서 유익한 마음이 욕계에서는 8가지 형태로 나고 그 다음 색계로 넘어가면은 86쪽에 있는 것처럼 색계의 마음은 선의 구성 요소에 따라서 초선, 2선, 3선, 4선, 5선까지 쭉 어떤 마음일 때 어떤 단계란까지 나와 있어요. 그 무색계, 출세간까지도 쭉 연결되는데 요 89가지 마음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칸에 해로운 마음을 보면 해로운 마음은 단지 욕계에서만 나타난 마음인데 그것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뿌리를 박은 해로운 마음이라는 거. 요 정도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는 솔직히 이해를 다 못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느낌의 무더기 수온입니다. 우리가 느껴지는 것의 특징을 가진 것은 다 수온, 즉 대상에 대한 어떤 감정적, 정서적인 심리작용을 우리는 느낌의 무더기. 그래서 이것도 고유 성질의 특징으로 보면은 느낀다는 거 한 가지지만 종류로는 크게 3가지로 유익한 느낌, 해로운 느낌, 유익하지도 해롭지도 아니해서 결정할 수 없는 느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기를 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육체적으로 유익한 느낌인 즐거움, 그죠? 정신적인 즐거움, 요 두 부분은 행복한 느낌으로 행복한 느낌이 될 거고요. 새로운 느낌은 다시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으로 나누는 괴로움 느낌이 될 것이고, 결정할 수 없는 느낌은 즉 즐겁지도 괴롭지도 아니한 중립적 느낌으로 평온이라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들이 느낌에서 즐거우려면 계속 더 즐겁고자 하는 욕망이 생길 거고요. 괴로운 느낌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것도 가래가 생길 거고, 그래서 여기 수에서 저희들 가래 때문에 윤회가 계속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인식의 무더기, 즉 상온. 인식하는 특징을 가진 것. 즉 느낌하고 조금 차이점이, 느낌은 우리가 대상에 대한 감정적 정서적인 심리작용이라면 인식은 대상에 대한 어떤 지적 심리작용을 우리는 인식이라고 합니다. 먼저 그 대상에 대한 표상을 만들고 표상에 따라서 이해하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라고 하는 대상 이름을 붙이죠. 그 인식의 무더기 상온입니다. 그래서 상온은 마음이 일어날 때 항상 함께 일어난다. 마지막으로 상카라들, 저희들이 우리가 행온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이 상카라들은 업을 형성하는 특징을 가진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형성된 것을 계속해서 형성하기 때문에 상카라들, 그래서 복수로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상카라들은 쌓아가는 역할을 하고 관심을 가짐으로써 나타나게 되고, 마찬가지 여기도 고유 성질로는 법을 형성하는 특징이라는 것이 한 가지로 설명될 수 있지만 종류로 또 유익한 마음과 해로운 마음과 유익하지도 해롭지도 아니한 결정할 수 없는 말, 무기, 이 부분을 다시 조금 전에 저희들 도표 봤던 441쪽의 그 마음하고 서로 연결해서 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여기 하나하나에 대해서 유익한 마음에 나타나는 상카라들 해서 자세한 설명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같이 한번 본인들이 살펴보면서 하시고요. 저는 어쨌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너무 머리가 아팠고요. 제가 정말 교수님 만나서 참선 공부하고 하도를 하고 했던 것을 참 잘했다. 정말 간단 명료하고 쉽다는 것을 제가 아비담마라는 기본서를 보지 않고 이 청정도론을 접해서 그런지 정말 윗바사나 공부하신 분들 대단하십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 오온 무더기에 대해서 이렇게 분류한 것은 아비담마법에 의한 분류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그래서 경리에는 어떻게 분류했는가 하는 부분을 잠깐 교재 마지막 쪽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저희들이 저희가 아니고 붓다고사 스님께서 아비담마 분류법으로 나눈 것이고요. 경리 분류법은 다시 기본적으로 보면은 물질은 그 어떤 것이든 과거 것이든 미래 것이든 해서 또 11가지로 쭉 설명하면서 물질은 그 어떤 것이든 물질의 무더기라 한다. 요 느낌에서도 다 그대로 적용됩니다. 물질 대신 느낌 넣으면은 느낌은 그 어떤 것이든 느낌 무더기라 한다 해서 아름아리까지 쭉 연결되는데 요 물질을 또다시 이 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하나하나 되어 있는데요. 이 물질은 세월이라든지 세월, 상속, 시간, 순간에 따라서 또 4가지로 나눠지지만 이 느낌이라는 것은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순간순간 느낀다, 뭐 좋다, 싫다는 그런 감정을 나타나기 때문에 세월이라든지 시간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죠. 그래서 느낌은 상속과 순간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부분이 경에 따른 분류법이라 해서 요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또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분류한 방법은 일반 항목 그런데 또다시
이 통찰지를 6가지 방법으로 나눈 부분이 쭉 나와 있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나누기도 하고 색속상 행식 이렇게 나왔는데 그 순서대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가르침에 대한 순서라는 그 설명까지 해서 차이점에 따라서 또 나누고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는 것으로 또 이 무더기를 나눈다 해서 그 일반적인 항목으로는 이렇게 또 6가지 나눈 방법이 돼서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제가 가장 한번 좀 같이 읽어볼 만한 부분이 페이지 495쪽의 213 항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5가지 무더기들 분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을 자아라고 집착을 한다. 세종께서는 그 덩어리로 밀집되어 있는 것이 분리되는 것을 보여주시어 오온이 자아라고 집착해서 벗어나게 하고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 아닐까 싶어요. 저희들이 오온이 나라고 집착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하나 분석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집착이라 하는데 이 청정도론에서 뿐만 아니라 세존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 오온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나누어서 해체해 봄으로써 오온이 자아가 아니라는 그 집착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세존께서 보여주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오온이 자아라고 하는 집착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들이 이익을 얻게 하고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일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눈이라는 거친 물질 무더기부터 제일 먼저 설하셨지 색수상 행시 어떤 순서대로 그것이 설명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5가지 무더기들을 분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을 자아라고 집착하는데 그 분리해서 보여주심으로써 오온이 자아라고 하는 집착에서 벗어나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제가 살펴봤지만 조금 어려웠고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저는 이렇게 내려봤습니다. 오온이 무상, 무와 고임을 알고 해탈의 열반에 드는 것이 성취할 이익이다. 이것이 저희들 지혜를 닦는 것이 아닐까 싶고요. 저희 대승불교에서 나오는 반야신경에도 똑같게 나와 있죠. 조견, 오온, 개공. 대승불교에서는 공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니까 오온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본다. 이 부분이나 오온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본다는 것은 결국은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온이 자아라고 집착하면서 벗어남으로써 해탈의 열반에 드는 것이 저희가 통찰지를 닦음으로써 성취할 이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 발표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자세하게 나왔긴 한데 너무 복잡했고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이현숙 도반님. 안 들리세요? 이제 잘 잘 들립니다. 들려요. 아이고, 지금, 반갑습니다. 아니, 지금요, 이 노트북이 안 돼가지고, 지금 제가 노트북을 켜놓고 핸드폰으로 연결을 해서 지금 핸드폰으로 지금 들리게 제가 예전에 한번 어디에서 발표할 때도 이런 난관이 부딪혀가지고 지금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됐어요. 조금 전에 제가 들리세요 했을 땐 안 들리셨죠? 네, 안 들렸어요. 그거는, 네, 예, 그거는 노트북 때문에, 노트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 지금은 너무 잘 들려요. 예. 네네. 지금 내용도 어려운데, 이걸까지 저를 아주 그냥, 어, 해가지고, 지금 제가, 제대로 할지 모르겠습니다. 요거, 네. 그럼 아무튼, 다음은 13장 이현숙 네. 도반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정은 네. 회장님 화면 공유 꺼주셔야겠는데요.
됐어요? 끄셨나요? 예, 바뀌었습니다. 네. 자, 성경 토론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13장 초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초월지에 대한 주석으로 지난 좀 울리는 것 같죠? 저 혼자 울리나? 아무튼 자, 이번에는 이 천이통, 그 다음에 타심통, 승명통 이렇게 5가지를 얘기할 건데요. 잠깐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모든 신통지는 천상의 마음과 비슷해서 신성하다. 선행의 업에서 생겼고 오염원에서 벗어났고 오염원이 없기 때문에 청정하다. 이거를 제일 먼저 제가 쓴 이유는요. 앞으로 계속 나오는 4가지의 신통지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천이통이든 승명통이든 천안통이든 간에 모든 신통지는 지난 시간에 했던 12장에서 기본 토대와 마음 구성 요소, 그 다음에 그것이 기반이 되어서 제4선에 들어간 뒤에, 그러니까 본산매에 들어가서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을 기반으로 한 뒤에 이런 신성한 마음에서 신통지를 얻을 수도 있다라는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에서 이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2번째 천이통은 신성한 기의 요소로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소리, 천상과 인간의 소리를 멀든 가깝든 다 듣는 신통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우주의 먼 소리부터 듣고 자기 몸에 붙어 사는 생물들의 가까운 소리까지도 모두 듣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별 없이 모든 소리를 다 듣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일으키는가? 초월지의 기초가 되는 사선에 들었다가 출정을 합니다. 그럼 사선 들기 전에, 그러니까 본산매 의문 인식 과정 중에 어떤 하나를 대상으로 의문 전향을 합니다. 여기서 의문 전향은 한문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뜻을 두고 그쪽을 향해서 전향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4번 내지 5번의 속행을 한 후에 4번째 혹은 5번째 색계 제4선에 속하는 본산매에 들어가면서 이때 일어난 지혜가 바로 천이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4번 내지 5번의 속행이라고 했을 때 이 속행이 급하게 행하는, 빠르게 행하는 이런 뜻이 아니고 이어서 준비하는, 그러니까 의문 전향을 한 뒤에 준비 단계, 근접 단계, 수습 단계, 꽃드라브 단계, 이 4단계를 거치는데, 여기서 준비 근접은 아실 거고 수수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정해진 기준 순서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큰 소리, 먼 소리부터 가까운 소리, 큰 소리부터 작은 소리, 동서, 북남, 아래쪽, 위쪽, 북쪽, 간방, 이런 식으로 그 순서대로 이제 속행을 하고, 그 다음에 꽃드라브가 일어나는데, 꽃드라브는 종성이라고 하는데, 종성은 이 종자할 때 종자의 성격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 근접, 수순의 단계를 거치면 꽃드라브 단계는 아예 성격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단계까지 이룬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본산매가 일어나고 이것이 이제 천이통이 일어나는 지혜, 순간이다. 본산매 일어나기 전까지의 보이는 능력은 천이통이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초월지를 얻은 자는 다시 기초가 되는 선에 들 필요 없이 일단 한번 얻고 나면, 이런 천이통을 얻고 나면 기초가 되는 선의 대상이 되는 공간 내 소리를
다시 들 필요 없이 모두 듣는다라고 그 천이통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그 두 번째, 남의 지혜를 아는 지혜, 타심통입니다. 초월지를 일으키려는 자가 자기의 마음으로 다른 자의 마음을 한정하고 꿰뚫어 아는 신통. 여기에서 그 신통은 351쪽 교재를 보시면요. 잠깐 교재를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351쪽에 보면 그 꿰뚫어 아는 지혜가 16가지가 나와 있어요. 탐욕이 있는 마음은 탐욕이 있는 마음이라 꿰뚫어 알고, 탐욕을 여인 마음은 탐욕을 여인 마음이라고 꿰뚫어 안다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해탈한 마음은 해탈한 마음이라고 꿰뚫어 알고, 해탈하지 않은 마음은 해탈하지 않은 마음이라고 꿰뚫어 안다. 이렇게 16가지의 그 꿰뚫어 아는 마음을 타심통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 타심통을 일으키는가? 여기에서도 신성한 눈을 가지고 광명을 확장하여 천안으로 심장의 물질에 의지하여 피의 색깔을 보면서 다른 자의 마음을 찾는다. 계속해서 다른 자의 심장에 있는 피의 색깔을 보고 찾으면서 남의 마음을 아는 지혜를 계속 강화하게 한다. 그래서 그 계속 강화하면서 강화를 하다 보면 이제는 심장의 물질을 보지 않고 마음으로 다가가 81가지의 마음을 모두 꿰뚫어 알게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81가지 마음이라고 했는데 지금 정혜경 교반님이 아까 그 441쪽인가 교재 보시면서 89가지의 마음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도표에서도 보시다시피 그런 81가지 마음에서 왜 89가지 마음인데 81가지 마음만 꿰뚫어 아느냐 하면 마지막에 그 441쪽을 제가 잠시 다시 보면요. 마지막에 출세간의 마음이 8가지 마음이 있는데 그 출세간의 마음 8가지를 제외한 6개의 54가지 마음, 3개의 15가지 마음, 무색계의 12가지 마음은 모두 꿰뚫어 앓는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무색계에서 다른 자의 마음을 알고자 하면 그 다른 사람의 심장을 계속 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기능에 따라서 물질이 변화할 때에는 누구의 것을 보아야 하는가라는 그 질문을 할 때 어느 누구의 것도 보지 않는다. 어느 곳으로든지 마음을 전향할 때 정형구에 나타나는 15가지 마음을 잘 아는데 이것이 바로 신통을 가진 자의 영역이다라고 했는데 그 정형구에 나타나는 16가지 마음이 조금 전에 제가 351쪽에 그 나와 있었던 16가지 그 마음이 정형구에 나타난 그 마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심장의 색깔을 보는 것을 이야기하셨는가라는 그 내용이 교재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신통을 얻기 위해서 연구하지 않는 또는 파고들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심장의 색깔을 보고 연구를 해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심장의 색깔을 보는 것으로 그 타심통을 설명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다음 전생을 기억하는 지혜로 숙명통이 있어요. 자, 전생을 기억하는 지혜가 제가 그 책을 이거 장수를 쉬어보니까 거의 한 40장 가까이 됐거든요. 그 중에서 그 3분의 1 이상이 전생을 기억하는 10장 정도가 전생을 기억하는 지혜로 그 할애되어 있는 거를 보고 이게 무엇일까라고 이유가 뭘까 하고 이제 한번 찾아보다가 되게 그 흥미로운 부분을 발견을 했고 되게 그 제가 모르는 부분을 발견해서 굉장히 재밌게 본 부분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우선 여러 가지 전생을 기억하는 것에 대한 지혜가 그 전생을 기억하는 지혜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런 이름을 너는 전생에 가졌고 이런 용모를 가졌고 그곳에서 죽어 여기에서 다시 태어났다 등등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럼 어떻게 일으키는가? 이것도 조금 전에 사신통이나 천의통과 같은 단계를 거칩니다. 기억하기를 원하는 초심 수행자는 공양을 마치고 탁발로부터 돌아와 혼자 조용히 머물러 순서대로 4가지 선에 듭니다. 신통의 기초인 제4선에서 방금 자기가 행했던 그 행위로 전향해야 하는데 역순으로 행했던 일을 전향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제가 여기에 앉아서 이제 다시 들어야 되겠다고 하면 바로 전순간 그렇게 계속해서 태어나는 순간까지 바로 이제 다시 연결해서 그 전순간, 전생의 마지막 순간부터 다시 해서 계속 행하고 행해서 준비 단계 3매 지혜를 거친 후에 전생의 죽는 순간에 일어난 정신 물질을 대상으로 의문 전향을 하고 그쪽을 향해서 전향을 하고 그것이 멸할 때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4번 내지 5번의 그 속행, 아까 얘기한 속행이 일어나고 마지막 것이 세계의 사선에 속하는 본삼매 마음으로 이 마음과 함께 지혜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전생을 기억하는 지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전생을 기억하는 지혜를 가진 부류는 지금 세상에 그러니까 6부류가 전생의 기억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6부류를 보면 6부류가 외도, 평범한 제자, 뛰어난 제자, 상수 제자, 벽지불, 부처님 이렇게 6부류인데 그들의 거를 조금씩 하나씩 살펴보면 외도는 통찰지가 약해서 40겁까지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오온의 순서만을 기억하고 이렇게 징검다리 건너듯이 이렇게 건너뛰기는 하지 못하고 차근차근 조금씩 볼 수 있는데 그 보는 정도가 반딧불의 빛처럼 비친다고 해요. 그 다음에 평범한 제자는 통찰지가 강해져서 물질 정신 관통하는 통찰지가 강해서 100겁에서 1000겁까지를 볼 수 있는데 이들은 오온의 순서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재생 연결까지 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보는 촛불처럼 이들은 비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촛불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전생의 그 모습이. 그 다음에 뛰어난 제자들도 물질 정신 관통하는 통찰지를 가지고 있는데 80명의 제자들이고 10만 겁을 볼 수 있다고 하고 이들도 똑같이 오온의 순서와 죽음 재생을 연결해서 다 볼 수 있는데 횃불처럼 나타난다고 해요. 상수 제자는 사리붓다와 못건년인데 이들은 바라미를 닦으셨고 통찰지가 강해서 1아승지겁과 10만 겁을 보고 오온의 순서와 상관이 없이 한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재생을 바로 연결할 수 있고 새벽 별빛처럼 나타난다고 합니다. 벽지불도 마찬가지인데 이 아승지겁과 10만 겁을 살펴볼 수 있고 오온의 순서와 상관없이 한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재생을 연결하고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도 재생을 연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달빛처럼 나타난다고 해요. 전생이. 부처님은 무한겁을 기억하는 그 능력을 가지셨고 추적할 필요도 없이 보고 싶은 곳을 그대로 한 번에 그냥 뛰어넘기 하면서도 바로바로 볼 수 있으시다고 해요. 여러 천만 겁 뛰어넘기 하면서 겁을 기억하고 가을 햇빛처럼 비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이 신통지를 보면서 세계가 멸하고 생기는 과정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제가 이름을 붙인 게 아니고 우연한 기회에 이거를 쭉 읽다 보니까 세계경이라는 그 부처님 경전이 따로 있는데 부처님의 그 경전의 세계경이 지금 청정도론 13장에 이 경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숙명통에서 그 부처님이 그 세계가 멸하고 생기는 과정을 설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제자들이 이제 그 전생을 알고 싶어 하니까 지금 전생을 알고 싶어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그 세상이 멸하고 생기는 과정을 쭉 설명하시면서 여기서 이제 보니까
기독교의 창조론과 그 비교되는 것으로 이 세계경이 많이 설해지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창조론은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부처님은 이 숙명지를 통해서 쭉 보시면서 알 수 없다. 그 세계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본인은 알 수 없다. 다만 쭉 거슬러 올라가서 어느 한 지점을 본인이 살펴보았을 때 이 과정을 통하고 있더라라고 설하신 거가 여기 우리 경전에서의 세기경이고 이것이 기독교의 창조론과 대비되는 부분이다라고 여겨지고 이 경에 대한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은 경이 설해지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좀 관심 있게 보았고 조금 더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는 조금 자세하게 좀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한생은 재생 연결부터 시작하여서 죽음까지 한 생에 포함된 오온의 상속을 한생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세계가 무너진 때에는 굉장히 여러 겁이 있는데 그 여러 겁이 네 가지 겁이 있다. 이것이 네 아승지고 한 겁이 일어났다 없어지는데 일아승지가 걸린다. 다시 말하면 멸하는 겁이 일아승지, 수축한 상태로 그러니까 멸해진 상태로 머무는 겁이 일아승지, 늘어나는 겁이 일아승지, 팽창한 늘어난 상태로 머무는 겁이 일아승지로 해서 사아승지고 이것이 한 일대겁이라고 해요. 그래서 멸하는 겁은 어떤 때까지 멸하는 겁이냐 하면 겁을 파괴할 큰 구름이 몰려올 때부터 불꽃이 꺼지는 때까지. 그 다음에 머무는 겁은 불꽃이 완전히 꺼진 때부터 백천구지의 우주를 가득 채울 큰 구름이 다시 몰려올 때까지. 그 다음에 팽창하는 겁은 큰 구름이 다시 몰려올 때부터 달과 태양이 나타날 때까지. 그 다음에 팽창한 상태로 머무는 겁은 달과 태양이 나타날 때부터 겁을 파괴할 큰 구름이 다시 몰려올 때까지. 그래서 그 사겁, 사아승지를 거치면서 세계는 계속 반복을 반복하고 있다. 그래서 시작을 알 수 없다. 지금 이거를 내가 보고 있는 시점에서도 이렇게 번화졌고 그 이전에서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그럴 것이다 라고 부처님은 설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이 교재에는 멸하는 것, 수축하는 겁에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멸하는 겁에는 불로 인한 수축이 있고 물로 인한 수축이 있고 바람으로 인한 수축이 있는데 불로 인한 수축은 제2선천의 광음천 아래까지는 모두 불에 타고 물로 인한 수축은 제3천의 변정천 아래까지 모두 물에 용해된다. 바람으로 인한 수축은 제4천의 강과천 아래까지 바람에 파괴된다. 항상 한 개의 부처님의 국토가 파괴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부처님의 국토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우선 1번 판생의 국토. 열애가 입퇴할 때 등에 진동한 1만 개의 우주까지가 탄생의 국토고 건의의 국토는 백천구지의 우주까지이다. 온갖 보호주들의 아리따들의 위력이 미친다고 해요. 경계의 국토는 끝이 없고 한량이 없고 원하는 곳까지라고 설하고 있습니다. 열애는 어느 곳이든 어느 것이든 원하는 것을 안다. 세 가지 국토 가운데서 하나의 권위의 국토가 파괴될 때 탄생의 국토도 역시 파괴되고 무너질 때 동시에 모두 파괴되고 성립할 때도 동시에 모두 성립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에서 나오는 수축하는 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수축하는 겁은 일아승지까지인데 겁을 파괴할 큰 구름이 나타나서 불꽃이 완전히 꺼질 때까지를 수축하는 겁이라고 하는데 불로 인한 수축은 어떻게 되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큰 비가 내리고 백천구지 우주에 큰 비가 내리면
씨앗을 사람들이 기뻐서 나와서 씨앗을 뿌린다고 해요. 그리고 그 씨앗을 뿌리고 그 다음에 그 씨앗이 소가 뜯어 먹을 만큼 자라면 그 이후에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이제 말라서 그거는 교재에 363쪽을 같이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를 다 정리하기가 조금 어려워서요. 363쪽에 그 이제 비가 내리지 않으면서 33항목에 있습니다. 물고기와 거북이도 죽고 범천에 태어나고 그 다음에 모든 중생들이 다 죽어서 범천에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부하네요. 료까부아라는 욕계신이 나타나서 이분이 관모를 풀고 산바람 머리털과 비참한 얼굴로 눈물을 손으로 닦으면서 계속 사람들에게 설득을 하고 길을 다니면서 설득을 했다고 해요. 뭐라고 설득을 하냐 하면 백천년 지난 뒤에 겁의 종말이 올 거다라고 미리 알려주는 거죠. 이 세상이 멸망할 거고 대해도 멸망할 거고 수미산도 불탈 거고 다 멸망할 거다. 그러니 여러분은 자애를 닦으시오. 연민과 더불어 기뻐함과 평온을 닦으십시오. 어머니를 봉양하고 아버지를 봉양하고 집안의 어른을 공경하십시오 하고 료까부아 욕계신이 계속 설득을 하고 다녔고 그 인간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덕을 행하게 되면서 천상에 태어나고 천상에서 가시나를 증득하면서 범천 광음천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다른 악처, 신, 지옥 중생들도 모두 선을 증득해서 광음천에 태어나요. 그리고 비가 끊어진 후에 이제 비가 끊어지고 오랜 세월 지난 후에 두 번째 태양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태양은 일반 태양하고는 달리 굉장히 장렬한 태양이고 먹구름과 연기가 없고 그 밤낮이 없어져요. 계속 태양만 되어지면서 세계에 5가지 큰 강을 제외하고 모든 강이 다 마릅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세월이 지난 후에 세 번째 태양이 떠오릅니다. 세 번째 태양이 떠오르면서 그 5가지 큰 강도 모두 불타버리고 다시 오랜 세월이 지났을 때 네 번째 태양이 떠오르고 네 번째 태양으로 인해서 히말라야에 있는 7개의 큰 호수들이 모두 불타버린다고 합니다. 말라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났을 때 다시 5번째 태양이 떠오르면서 그 떠오름으로 인해 서서히 큰 바다에 손가락 한마디를 적실 만큼의 물도 없이 모두 말라버리고 그러고 오랜 세월이 또 지난 후에 6번째 태양이 떠오릅니다. 그 떠오름으로 인해서 전 우주는 한 무리의 연기가 되고 수분은 모두 증발하고 백천구지의 우주가 모두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다 지난 뒤에 7번째 태양이 또 떠오릅니다. 그 떠오름으로 인해서 백천구지의 모든 그 우주는 함께 불꽃이 되고 그 불꽃은 백유순 높이의 그 수미산 봉우리가 파괴되고 허공에서 사라지고 그래서 모든 33천 대천 세계를 모두 불태워서 재까지 없어질 때 위아래가 모두 암흑이 될 때가 이 라승지고 수축하는 겁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불로 인한 수축이고 물로 인한 수축, 바람으로 인한 수축도 비 안 내리는 거가 물이 오는 거로 대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바람에 의한 수축은 물 내리는 대신에 바람이 부는 것으로 하면서 이 단계를 거치면서 물로 인한 수축, 바람으로 인한 수축이 계속 되어지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일아승지에 수축하는 겁이 지나고 일아승지에 수축한 상태로 머무는 겁이 지나고 난 뒤에 늘어나는 겁으로 이제 들어옵니다. 늘어나는 겁은 팽창하는 겁이고 그 오랜 세월 아주 오랜 이하승지의 세계가 흐른 후에 큰 구름이 일어나 처음으로 가는 비가 내립니다. 가는 비가 내리고 백천구지의 우주에 불탔던 모든 그 세상의 그
물 채우고 나서 비가 그칩니다. 그물 아래에 그 주위에 바람이 일어나고 그 물을 덩어리의 둥근 형태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 물은 바람에 의해서 엉키고 덩어리가 되고 크기가 조금씩 줄어들면서 서서히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것이 떨어질 때 범천의 장소에서는 범천이 나타나고 천상세계의 장소에는 천상세계가 나타나면서 땅의 장소가 나타날 때까지 그 물을 나타나고 나면 그 물이 그치게 됩니다. 그 물은 굉장히 달콤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달콤한 물이 줄어들면서 그 물 위로 땅의 맛이 생기는데 땅의 맛은 어떻게 그 교재에서는 책에선 청정도론에서는 이야기를 했냐 하면 그 우유가 엉기면 그 위에 우유죽의 떡덩이처럼 그렇게 땅의 맛이 생기는데 색깔과 향기, 맛이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광음천에서 태어났던 중생들이 이제 수명이 다하거나 공덕이 다하면서 인간 세계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수명이 다하거나, 그러니까 광음천에서 태어나서 살던 중생들이 수명이 다하고 공덕이 다해서 인간 세계에 태어나면서 그들은 스스로 빛나고 허공을 다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달콤한 땅 맛을 본 뒤에 그 땅 맛의 갈에 압도되어서 먹이덩이를 만드는데 바빠지게 되고 그들이 먹이덩이를 만드는데 바쁘게 되면서 그들이 스스로 빛나고 허공을 다니던 것이 사라지고 그들의 광명은 사라지고 암흑이 되고 어둠에 두려워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50유순에 가득한 일륜이 나타난다고 해요. 근데 그 50유순의 유순은 아시겠지만 그 빨리어로 요자나라고 하는데 그 거리 단위예요. 거리 단위인데 소에다가 멍에를 메어서 쉬지 않고 온종일 갈 수 있는 거리. 그래서 약 7마일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7마일이 한 11km 정도 되니까 11km에 50유순을 하면 그 정도의 크기의 인륜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그 사람은 태양이라고 부르게 되면서 태양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 태양은 낮 동안 빛을 발하기 때문에 저녁에 질 때에 다시 두려워하게 되고 다른 광명이 있기를 막 원하게 되니까 49유순의 원륜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원륜이 나타나는 거 보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졌다, 찬다라고 하는데 소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그 뜻으로 달이라는 찬다라는 그 용어를 이제 쓰게 됐고 그 태양이 나타나고 달이 나타난 뒤에 별이 나타나고 낮과 밤이 구별되고 서서히 한 달, 보름, 계절, 1년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태양과 달이 나타나던 날에 수미산, 우주산, 히말라야산이 다시 나타났다고 해요. 근데 그 수미산, 우주산, 히말라야산이 나타난 것이 팝구나 달의 보름날이라고 하는데 팝구나 달은 그 2월 보름부터 3월 보름까지 봄이 시작되는 계절이래요. 이때 그 태양과 달이 나타나고 우주산과 히말라야산, 후미산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나타나는 모양을 이 청정도론에서는 조밥을 지을 때 거품이 끓어올라서 보글보글 끓어올린 곳이 산이 되고 이렇게 움푹 파인 곳이 들어가고 하면서 산과 바다와 평범한 섬들이 나타났다고 그 교재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콤한 땅을 맛보면서 이제 사람들에게서는 잘생긴 자와 못생긴 자가 나타납니다. 잘생긴 자가 못생긴 자를 이제 무시하게 되죠. 무시하게 되면서 그 땅의 달콤함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 땅의 달콤함이 사라지면서 땅의 부산물도 생겼다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바달라따 덩굴이라는 것이 그냥 따먹기만 하는 덩굴인 것 같아요. 제가 여기저기 아무리 찾아봐도 잘 모르겠는데 그 보니까 바달라따 덩굴은 그냥 따먹기만 하면 되는 그런 그 덩굴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사라지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경작하지 않고도 익는 쌀이 쌀열매라고 하는 것이 또 나타나서 이제 쌀을 따먹게 이제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쌀 열매가 생기면서 그릇이 생기게 되고, 쌀을 솥단지에 넣고 넣고 솥단지에 넣기만 하면 자연적인 불이 탁 붙어가지고 그 밥의 맛은 그 자스민 꽃을 닮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먹으면 국이나 반찬이 필요 없고 본인, 그러니까 맛보고 싶어 하는 그 맛으로 나타난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거친 음식을 먹기 시작한 후에 오줌과 똥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 남자, 여자의 성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남자, 여자의 성기가 나타나면서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그 남자를 서로 깊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깊이 생각하고 애욕으로 흥분하게 되고 성교를 합니다. 이런 그들이 법답지 못한 행위를 해서 지자들에게 비난을 받을까봐, 벌을 받을까봐 겁이 나서 그들은 그 비난을 숨기기 위해서 집을 짓게 됩니다. 집에 살면서 이제는 가서 따먹는 것조차 힘들어하면서 게으른 중생은 저장을 시작을 하게 되고, 그러다 그냥 따먹기만 해도 되는, 그냥 경작하지 않고도 익는 쌀에서 이제는 쌀에 속껍질, 겉껍질이 생기고 한 번 수확한 자리에서는 다시 자라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생들은 서로가 이제 죄악이 생겼다고 탄식을 하게 되고, 서로의 경계를 정해서 여기까지는 우리 지역, 여기까지는 너희 지역, 이런 식으로 하고 다른 자의 소유물을 훔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른 자의 소유물을 훔치고 나서 두 번째까지는 꾸짖다가 세 번째부터는 주먹, 흙덩이, 몽둥이로 때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다른 그 자의 소유물을 훔치는 일이 발생할 때마다 모여서 생각하는 게, 야단쳐야 할 사람을 바르게 야단치고, 비난받아야 할 사람을 바르게 비난하고, 쫓겨나야 할 사람을 바르게 쫓아낼 사람을 선출하고 그에게 쌀의 일부를 공급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때에 이 겁에서 보살로 계시던 태존께서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용모가 가장 출중했고 가장 미남이었고 가장 존경을 받았고 현명했고 억제하고 격려할 능력을 갖춘 분으로 그들은 그 세존을 청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청에서 추대되어진 분이 마하 삼바다, 크게 존경받는 분이다. 대중이 선출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다른 말로는 국토의 주인이라고 해서 까띠야. 그 다음에 공정하고 평등하게 다른 일을 기쁘게 한다고 해서 라자라고 해서, 이분이 이렇게 해서 끄사띠리아라는 권석이 생기고, 그 다음에 바라문이 생기고, 수드라가 생기고, 바이샤가 생겼다. 바이샤 수드라의 그 계급이 생겼다라고 이 경에서는 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기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과 청중들은 신통 뭐죠? 다시 얘기하는 게 숙명통 전생을 보는 지혜에서 이야기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부처님 불교에서는 누가 뭐를 창조했다가 아니라 모르나 그 전생을 보는 그 지혜에 부처님의 겁으로 가서 보아서 처음에 도는 과정, 윤회하는 과정에서 한 지역을 보니 이러한 겁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세상에 태어났다.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크샤트리아도 사실은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원인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 원인에 의한 결과다라는 거를 계속 설명하고 있다라고 제가 다른 책에서 읽어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조한 거는 여러분들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BBC인가요? BBS인가요? 애니메이션에서 세상의 기원에 대한 경이라고 해서 만화같이 그려서 설한 게 있는데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읊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김정수 법사라고 그 지가니까야라는 그 세기경을 빨리어를 같이 해가지고 설명하고 있었고, 진경 스님의 생선과 소멸 세기경 1, 2에서도 이 성정도론의 지금 이 장을 설명하고 계셔서, 저는, 항상 궁금했거든요. 이 기독교의 창조론과 이 여기 부분은 어떻게 다른가 궁금했는데, 마침 정말 우연찮게 이 부분을 발견을 하게 돼서 되게 기쁘게 이 부분을 읽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부처님의 국토 세 가지가 무슨 이유로 파괴되는가? 부처님의 국토가 이렇게 일대겁, 사아승지를 거쳐서 수축하고, 또 수축 머물고, 또 성하고, 다시 머물고 하면서 파괴되는 이유는 세 가지 해로운 뿌리가 치성할 때다. 그 치성할 때는, 탐욕이 치성할 때는 불로 인해 파괴하고, 성림이 치성할 때는 물로 인해 파괴하고, 어리석음이 치성할 때는 바람으로 이게 파괴한다. 그러면 7번의 불로 파괴하고 8번째는 물로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8번째 파괴되어 7번 불로 파괴되고 7번은 물로 파괴되면 이와 같이 63겁이 지나고 64번째 물로 인해 파괴될 차례에 바람이 침해한 뒤에 기회를 얻어 64겁의 수명을 가진 변정천을 파괴하면서 세계를 파괴한다. 라고 하면서 그 부처님의 국토가 파괴되는 그거에 대한 것을 청정도론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안통, 죽음과 다시 태어남을 아는 지혜의 주석입니다. 죽음과 태어남을 아는 지혜는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신성한 눈으로 중생들의 죽음과 태어남을 압니다. 어떻게 일으키는가는 가시나를 대상으로, 근데 여기서의 가시나는 불의 가시나와 흰색 가시나, 광명의 가시나 중에 한 가지를 대상으로 삼아 천안지가 일어날 때까지 이 가시나를 가까이 두는데, 가능하면 광명의 가시나를 그 가까이에 두는 게 좋다고 청정도론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월지의 기초가 되는 선을 모든 그 측면에서 천안의 지혜를 향해 보내기에 적합하도록 만들고, 기초가 되는 선의 등 뒤에 출정해서 광명을 두루 채우고, 그 다음에 광명이 강해지면 하루 종일 그 형상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천안이 일어나는 순서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숙명통이나 타심통이나 천이통과 같은 순서로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죽음과 태어남을 다시 아는 지혜인데요. 여기에서는 그 교재에서 보면 또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각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천안은 범부에게는 장애가 된다고 하는 항목이 있어서 제가 조금 특이한 것 같아서 요거는 한번 적어봤어요. 뭐냐면 광명이 있기를 결의한 것은 모든 것을 꿰뚫고 이제 광명이 생기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깨비 귀신 등의 그 형상을 보게 되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일기 때문에 그 마음이 광란해서 오히려 선으로 미쳐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천안을 얻었다고 만족하지 말고 윗바사나를 수행하거나 사성제에 몰입하여 천안으로 대상을 보는 것에 대해 방일하지 말라라고 여기 청정도론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그 초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생각보다 저는 12장을 하고 13장은 그거의 연속으로 가볍게 끝날 줄 알았다가 정말 굉장히 당황했었는데, 정혜경 도반님의 그 뒷부분을 보고는 그나마 다행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분 파트라든지 앞에 저기 이현숙 도반님이 하셨던 부분도 그렇고 저희가 실질적인 윗바사나 수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면 이보다 물론 자세하게 하나하나 해야 되지만 저희들 이게 수행과 비교하는 그런 부분에서 참고로 저희들 읽어봤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는 그렇게 책을 봤습니다. 일단 저희 발표한 내용 가지고요. 서로 허심탄회하게 서로 얘기 나누는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그 이윤숙 도마님 좀 전에 세기경 관련돼서 정말 어려운 부분을 정리해 주셔가지고 듣는 저도 여전히 지금 제가 제대로 이해는 못하고 있는데 일단 좀 마지막 부분 그 세기경에서 이게 지구가 창조되는 그런 과정을 좀 어떤 암시로 보여주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지구가 생성하는 과정을 표현한 걸로 이해를 하시는지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이게 그러면 우리가 그 기독교의 창조설처럼 불교에서 보는 창조설에 가까운 건가? 그럼 연기랑 관련된 부분이 혹시 발견하신 게 있는지가 궁금하네요. 불교의 창조론하고는 전혀 아니, 기독교의 창조론하고 대비되는 거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요. 네, 부처님은, 불교에서는 제가 아는 이해한 바로는, 모른다세요. 처음에 모른다. 얘기하셨던 네. 모른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면서 이 부분이 숙명통에서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 여러 겁을 보는데, 네, 태초 계속 돌고 있는 중에 시작을 모른다, 끝도 모른다. 그런데 내가 그 숙명통으로 보았을 때 본 세계를 올라가서 보니 그렇게 되더라라고 과정을 하나 설명해서 크사트리아가 나온 것까지를 지금 설명을 하신 부분이세요. 그러니까 네,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 하면 부처님이 숙명통으로 쫙 보셨을 때 수축하는 것, 머무는 것까지도 다 보셨고, 그것이 이렇게 과정을 해서 사람이 태어나고, 그러니까 사람은 그 성하는 그러니까 머무는, 뭐죠? 생각이 벼랑간에 하얗게 되는데, 성하는 겁에서, 그 겁에서 인간이 나타나고, 그 전에는 범천 세계에서 광음천 세계에서 살고 있다가 내려와서 이제 쭉 나타나는 거로 쭉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이 어떻게 만드셨다라는 게 아니고, 부처님이 보신 것을 이야기하신 거라는. 네. 근데 네. 그 보신 것도 그 숙명통으로 보신 거지만, 마치 과학적으로도 이게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지구가 그렇게 생성이 됐겠다. 불과 물, 그러니까 뭐 지구가 아주 뜨거워졌다가 또 빙하기가 와서 차가워졌다. 그런 과정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서 아주 허무맹랑하게 느껴지지는 않아가지고 그래서 너무 제가 저는 여기에서 제가 굉장히 감명까지는 모르겠고, 아무튼, 받아들인 거는 뭐냐 하면, 지금 석순이 도바님이 굉장히 잘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의 양자물리학에서도 지금이 생성하는 기간이라고 하는데, 이 생성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생성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하고 굉장히 일치하고 있다라는 굉장히 맞물리는 그런 느낌이고, 그, 석순이 도반님이 뭐 말씀하셨죠? 여기 대성사에서 마지막에 호킹스 박사 이야기를 할 때 그 대목을 딱 보면서 이거하고 저는 굉장히 자연 와닿게, 법칙. 네, 네, 굉장히 와닿다라고 네, 생각을 네. 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 대목하고 이 부분하고가 너무 맞아 네. 떨어지는구나라고 물론 이제 생각이 100% 들었습니다. 맞지도 않고 저희가 음, 저희가 모르는 세계를 음, 지금 설명한 음, 거기 때문에 뭐 조금 어느 정도 과장된 것도 있을 수 있고 조금의 오류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그 불과 물 이런 과정을 봤을 때 비 이런 걸 봤을 때 지구가 그렇게 생성이 됐겠구나라고
상식적으로 이해도 되고 실제적으로 과학적으로도 뭐 지구나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그게 맞다라고 이해를 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좀 그래서 궁금했었어요.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그 기독교의 어느 목사님이 창조론에 대해서 설교하시는 거를 내내 들었거든요. 다시 이거 비교해 보려고.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같이 맞게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만 차이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이렇게 돌아간다예요. 근데 네. 여기 불교에서는 모른다. 이렇게 돌아가는 중에 우리는 여기에 부분만 본다. 이거의 다른 점이구나. 라고 저는 요번에 이거 공부하면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굳이 음, 연기라는 표현은 전혀 쓰지는 않으셨지만 네, 불과 비와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구 생성하는 게 저희가 연기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는데 전혀 연기라고 위배되지는 않네요. 그 얘기는 꼭 네, 하시지는 않으셨지만 아니요, 오히려 연기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연기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왜냐하면 네, 이런 원인으로 해서 이런 결과가 네, 생겼다라고 지금 네, 거기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단어를 사용하지는 네, 않았지만, 네, 네. 네,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네, 잠깐 저도 그렇게 이해도 말씀드릴까요? 되네요. 네, 네, 아, 그래요? 예, 네, 예. 지금 이현숙 교수님께서 하신 거에서 조금 제가 궁금한 게 네, 교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고 다시 말해서 성주 괴공이 계속 음,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처음과 시작을 그 모른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 모른다는 표현이 경전에 나와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알기로는 음, 부처님께서 비유를 드셨어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것처럼 어떤 그 제자가 여쭤봤대요. 부처님한테 이제 이런 식으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식으로 지금 그 단어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렇게 물어봤더니 부처님께서 이 어리석은 놈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부처님께서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이 먼저고 끝이 아니라 이 모든 우주의 모든 이렇게 태어남과 사라짐과 성주개공은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연기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경전에서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모른다라는 표현이 조금 제가 좀 낯설어서 경전에 혹시 어디 나온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네, 부처님께서는 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안 하신 게 아니라 분명하게 초기 네, 경전에서. 네. 그거는 이제 백기인도바님 말씀이 맞을 것 같기는 한데요. 모른다라는 거를 경전에서는 모르는데, 제가 지금 세 군데 것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진경 스님의 그 세기경 1, 2,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도 봤고, 김종수 박사의 그것도 좀 보면서, 거기에서 제가 그거를 들었거든요. 나는 저도 뭐 세기경에 대해서 좀 네, 여쭤보는 거였어요. 네, 네.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거기에서 말씀으로 음, 들었어요. 그래서 그 경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전생에 대해서 기억을 하려고 하니까 부처님이 너의 지금 전생이 보는 것이 무엇이 급하냐, 내가 꽂혀 있는 독화살을 빼는 것이 더 중요하지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는 하면서 이제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제 그걸 전생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저는 그 스님들 이야기, 그다음에 거기에서 봤어요. 어디에서는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네, 이 초월지를 네 가지, 다섯 가지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네, 성정도론에서. 근데 우리가 보통 신통지에서 육신통으로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마지막에 누진통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서 따로 음. 나와 있는지 아니면 이 누진통을 이 초월지에서는 언급을 안 하는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이 그, 궁금합니다. 예, 누진통에 대해서는 그, 어, 제가 지난번에 공부하면서 봤는데, 누진통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부처님만 갖는 그거로 봤어요. 기억을 제가 네, 알기로.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오진통까지는, 아니, 오진통이 아니라, 오신통까지는, 중생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들이
닦을 수 있는 경지고 누진통에 관해서는 부처님의 경에서 닦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누진통은 안 한다라고 나와 있는 거를 저는 봤거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서 12장의 초월지, 아니, 신통변화에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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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봤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만들 질문하시죠. 저도 지금 다만 좋은 그리고,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예. 정혜경 도반님, 네네. 예, 그 상카라들에서 복수로 한다 그랬잖아요. 네네. 네. 복수로 하는 이유가 있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상카라라는 게 이제 네. 우리가 색수상 행식에서 행으로 네. 한자 오르는 행으로 됐는데 그 행이라는 거의 그 의미, 그 네. 의미와 한자어의 뜻과 네. 이 빨리어에서 말하는 상카라, 이 청정도론에서 말하는 상카라하고는 의미가 아주 좀 다르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다른 의미가 궁금하고 네. 왜 복수로 할 수밖에 없는지, 네. 상카라의 본뜻은 무엇인지 그런 점이 궁금합니다. 네. 그 부분에 저는 솔직히 우리가 상카라들 할 때 앞에도 그 나왔지만 업이 쌓여 나간다, 쌓인다 하는 그 의미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인데요. 그게 교재 보니까 462쪽에 보면은 볼까요? 462쪽 131에 보니까 업을 형성하는 특징을 가진 것은 거못이든 한데 모아서 상카라들의 무득이라고 한다. 근데 그 아래쪽에 업을 형성하는 특징은 더미를 만드는 특징을 가진다. 그래서 형성되어서 계속해서 형성하기 때문에 상카라들 해서 복수를 써야 된다. 이런 의미로 나와 있고요.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업을 만들어 나가는 특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만 이해했습니다. 제가 그렇다면, 어, 어, 아니요, 예, 저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은 배웠어요. 교재에도 나와 네네 있고. 네, 그렇다면은 색수상행식 같은 거에서 다른 것들, 행이 네, 아니고 식이다. 네, 그러면 업만, 네, 형성의 특징이 있어서 업을 네, 계속, 형성된 것을 계속 형성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는데, 네, 네, 그러면 행만 그런 것인가, 상카라만 그런가, 네, 우리가 다른 느낌이나 네, 뭐 물질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 네, 느낌도 마음이 있고 마음 부수가 음, 있고 거기서 다시 또 심소가 또 생기고 한다면 네, 네. 그것도 복수로 써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수라든지 이런 거는 그것이 찰나생, 찰나멸이라고 보인다고 저는 그 책에서 같이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이 찰나생, 찰나멸 되기 때문에 그거는 순간순간이기 때문에 어떤 쌓인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그래서 상카라들 우리가 행운일 때 네. 쌓이는 의미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 다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예 제가 눈에 얘기한데 저는 이 부분이 저희들이 알고 있는 이 마음을 이렇게 세밀하게 결국은 저 자아라고 하는 이 오온을 굉장히 세밀하게 분석해 볼 수 있도록 저희 청정 도론에서 나와 있는 부분에서 좀 어, 저희들이 막연하게 색숙상 행식이라고 했던 그 부분을 81가지 마음으로 쪼개서 분석해 볼 수 있도록 나열해 놓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참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분석력을 통해서 이것이 자아가 아니라는 그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에서 저는 좀 책을 한 번쯤은 접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대신 몇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정말 이거 윗바사나 수행을 하려고 한다면 기본서가 될 수 있는 아비담마를 공부하고 그 수행 실천으로서의 이 청정 도론을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기본서를 공부하지 않고 실천을 할 수 있는 이 부분을 하다 보니까 이해되지 못한 부분도 있고 굉장히 복잡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쭉 한번 읽어나가는 형식 정도만 해도 저희들이 소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많이 어렵고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늘 발표한 점에 대해서는 조금 송구합니다. 아닙니다. 그렇,
그렇긴 한데 그 맨 마지막에 하신 멘트가 정말 맞아요. 오원이라는 오원이? 것을 네, 네. 아니고 아라고 해서 그 윗바사나 하시는 분들은 나라는 말 대신에 오운이라는 말로 그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음, 거기 그러니까 내가 오온이, 예. 내가 아니고 오운이 이렇게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오운이 하나 이렇게 무더기인 거를 좀 더 인식하고 내가 없음을 좀 더 깨우치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도 그러니까 한번 그 해봅니다. 굉장히 물질은 요점 정리 잘하신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물질이 이게 더럽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음, 것이고, 수에서 음, 우리가 그것이 고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인식이라든지 상카라 이것이 있음으로써 이거 무아라는 것을 알고, 뭐 아르마리에서 우리가 무상이라는 걸 안다는 거.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전체 읽어본 결론에서 오온이 무상, 무아, 고임을 알므로써 저희들이 성취하는 어떤 이익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용 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하도 참선하기를 정말 잘했습니다. 아니요, 지금 말씀해 주셔서 정확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따봉. 아유, 네, 모두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교수님. 예, 수고 많으셨고요. 보니까 발제 그 PPT 정리를 두 분 다 아주 뭐 정성스럽게 시간을 많이 투여하셔서 하신 것 같습니다. 애 많으셨었고요. 덕분에 그 서머리 된 것을 또 다이제스트 해가지고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그 광고 하나 하고 다음 그거 하는 거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그 한국 화엄경 입법개품 온라인 특강이 6월 13일 날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화엄경 입법개품을 작년에 이제 법정스님 그 역경본으로 했었는데 마무리를 이제 이번에 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그 6월 17일 날 그 포럼, 한국명상지도자협회 명상지도자 포럼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명상지도사 도반님들 자격 연수 과정이기 때문에 도반님들 다 그 꼭 참여하시고요. 이제 사정으로 그 강의가 그날 있고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런 분들은 그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 놓으셔가지고 자격증 그 하는데 시수 확보하는데 그렇게 좀 해서 같이 하면 좋겠고, 그날 같이 얼굴 보는 분들은 같이 거기서 한번 또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또 명상 지도사가 아니더라도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 제가 단체 접수하면 명상 지도사 회비로 참여 가능하도록 얘기를 해놨으니까 카페에 공지해놨으니까 참조하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15장하고는 지난달에 이미 말씀드렸던 이수연 도마님이 맡으실 것 같고요. 16장은 또 어느 분이 할 차례죠. 장가봐요. 네, 그럼 그 이은희 16장. 노바님이 한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혹시? 갔다 그런가요? 오셔서 하신다고 그랬던 것 같아. 그럼 어딘가를 갔다 감사합니다. 오셔서. 예, 그러면 15장은 이수연 도반님, 16장은 이윤희 도반님 예. 해서 어쨌든 2권이 끝나갑니다. 네, 네, 예, 수고 모두 모두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달 또 감사합니다. 예, 뵙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예.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